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선악과와 생명나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또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관계를 맺기 위해서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서 보여주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 얘기는 그 무슨 얘기냐?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한 우리는 하나님의 닮은 꼴 뭐예요? 자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자녀로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또 창세기 2장에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지으셨어요. 아담 따로 하와 따로 짓지 않으셨어요. 아담을 통해서 아담을 잠들게 하셨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 죽였다는 거예요. 아담을 죽여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그것을 창조의 그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에베소서 5장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를 죽여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성도들이 왜 되었어요? 예수가 죽어서 여러분이 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여러분을 산 거예요. 아멘. 그거와 같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것이고, 이 신랑 예수님과 신부인 성도의 관계는 예수의 십자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뭐라고요? 비밀이래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저렇게 졸고 있는 현수는 모를 수 있어. 그러나 졸지 않은 사람은 다 알 수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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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들고 있을 땐 절대 안 졸아. 말씀만 들어가면 졸아. 이것도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졸아야 돼. 말씀을 몰라야 돼. 지금 여러분에게 성령이 들어가서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고 있는데, 조는 사람은 사단에게 삼킨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펼쳐보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16절 말씀. 고린도전서 우리 다 같이 7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어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 비밀을 몰라요. 또 읽겠어요.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영광의 주,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능력인지 세상 사람들은요, 눈을 뜨고 있어도 못 봐요. 귀를 뚫고 있어도 못 들려요. 그리고 마음으로도 생각조차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0절 읽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방언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방언하시는 분들.
손 내리세요. 여러분, 방언은 성령을 받기 처음 문이 방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방언이 없다 해서 성령을 안 받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방언을 안 받았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그 영접하는 것도 성령이 없이는 영접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방언이 터지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는 방언을 터져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파도 끝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선악과 설교를 하는데 그냥 선악과 한번 띡 하고 전하고 끝나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깊이가 달라요. 이것을 뚫고 가면 갈수록 그 깊이와 그것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열리면 열릴수록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볼 수 있는 눈도 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키워가야 되는데, 여러분, 방언을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더 영적인 깊이 있는 곳에 더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방언을 그렇게 달라고 해도 안 줘요. 그것은 왜 그러냐? 여러분이 조금 더 순종의 것들을 더 집중하신다면 영적인 것들이 열어져요. 여러분이 지금 왜 안 열렸나? 더 그냥 여러분의 믿음이 그냥 그 자리에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지정의 선악과를 반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가서 또 읽겠어요.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을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으로 성령으로만 우리가 깨달아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라고 여기 지금 표현되어 있어요. 12절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과 무엇이 있어요? 세상의 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세상에 영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정반대, 이 성령의 영의 정반대에 무슨 영이 있어요? 세상의 영이요. 이것은 육신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육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다고 그래요. 미련하다고 그래. 야, 이 곰탱이들아, 예배만 드리면 다냐? 지금 뛰기도 바쁜데 무슨 예배를 드려? 열방제자교회 새벽 기도만 나온 게 아니라 밤 예배까지 나와. 야, 쟤네들 완전 미쳤어도 제대로 미쳤다. 이렇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걸 이해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왜? 세상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세상 사람들은 몰랐고,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그동안 모르고 지나고 살았어요. 그냥 예배만 달랑 드리고 집에 가고 달랑 드리고 그냥 와서 아멘 하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 그러면 여러분, 하늘의 것들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것들을 누리게 하고 싶어요. 하늘의 것, 하늘에 주시는 평안, 하늘에 주시는 만족감,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것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는데 우리 인간은 우리가 이것을 고집부리고 이걸 안 나, 이걸 내 거라고 붙잡고 있어. 이거를 놔야만 하나님 것들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걸 붙잡고 이게 전부인 것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깨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비밀이 무엇일까요? 감추어진 비밀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비밀이 이제는 신랑을 죽여서
하와를 만든 것 같이 그리스도를 죽여서 지금 성도들을 만들었다면 지금 거기에서 죽어서 만든 것에서 끝나버리면 이건 비밀이 아니에요. 우리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다시 또 우리는 무한반복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똑같은 말을 또 들려주세요. 이렇게 오늘 우리가 찬양 부르셨죠? 우리는 왜 또 들어야 되느냐?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이 정말 이해를 하는 것과 이해가 된 것과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여기에서 이 비밀이 뭐냐? 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한 육체가. 비밀이 뭐냐면 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결혼해서 한 육체가 되는 것 같이 그리스도와 성도가 뭐가 돼야 돼요? 한 육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에 왔지만 한 육체가 되셨나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생각 따로, 내 생각 따로, 하나님 계획 따로, 내 계획 따로, 하나님의 견해, 하나님의 뜻, 내 견해 다 따로 놀잖아요. 이것은 결혼을 했는데 몸뚱아리만 붙어 있어. 마음은 과거의 남자가 생각이 나. 나를 떠난 남자, 그놈의 새끼가 왜 나를 버렸나 이러면서 몸뚱아리는 붙어 있는데 마음은 어디 가 있어? 딴 데 가 있어.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들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안에서 그 기쁨을 찾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나가요? 자꾸 밖으로 나가. 밖으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안 하면 죽을 것 같거든. 당장 굶어서 죽을 것 같거든.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영이 우리를 가만히 둘까요? 가만히 두지 않을까요? 가만히 두지 않아요. 불안하게 만들어요. 이거 공부 안 하면 지금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일 시험이야. 그러면 어때요? 시험 보러 가버려. 공부하러 가버린다니까요. 내일 시험인데 오늘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면 거기서 몇 명이나 예배 드리고 끝까지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주일은요, 처음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 사는 사람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세요. 축복받은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 사느냐. 하루 종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오전에 달랑 예배드리고 오후에 가서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놀러 가고 싶으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고 친구 만나고, 이게 절대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를 위해서 예배를 죽기까지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으셨나요? 예배만 오면 줘라. 세상에 나가서는 얼마나 눈 반짝반짝 정신 그냥 이렇게 다니면서 교회만 오면 좋는 이유는 또 뭐야 이거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손이 짧아서 여러분을 못 도와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목숨 걸고 여러분의 믿음을 끌고 가야 되는 게 저의 사명이에요. 왜? 자, 부모는요, 좋은 것들을 자녀에게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에게 그냥 그래 대충 신앙생활 해라, 이게 절대 안 돼. 부모는 어떻게 해요? 가장 맛있는 걸 먹게 하고 싶어. 가장 좋은 것을 먹고 입혀주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은 열심히 나가서 일하잖아요. 그렇다면 세상적인 방법도 그렇다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이, 성도들이 그러면 대충 살아라, 네 인생이지 내 인생이냐, 내 입만 아프다 이러고 그냥 포기하면 좋겠어요? 포기하면 되겠어요? 포기할까요?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제 피값을 저한테 받으시겠대요. 저는요,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할 거예요. 한 마리의 양도 빼앗길 수 없어요. 마치 다윗이 자기 양을 물고 가는 그 사자 입을 찢어서라도 그 양을 구한 것 같이, 여러분,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런 목회자의 마음이 없다면 그분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좋은 말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좋은 설교, 위로의 설교, 큰 교회 가세요. 엄청 많이 해줘요. 여러분을 위해서. 잘했다. 잘못하고 왔는데도 잘했어. 위로하고, 쭈쭈, 어유, 내 새끼. 이런 데 가서 여러분, 무슨 믿음이 제대로 서겠냐고요. 여러분, 여기서 비밀이 무엇이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게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성도가 나온 게 비밀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와 여러분이 한 몸이 되는 게 바로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과 껍데기를 살고 오직 내 안에 누구? 옛 사단, 첫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 같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 들어왔는데 다시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안에 사단을 주인으로 삼고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 가장 처음에 한 몸이 된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2장 7절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이 하나님 우리 안에 연합되는 사건이에요. 이것은 완전한 연합이었어요. 하나님의 영, 생기가 여기서는 생기라고 표현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훅 들어온 때가 언제냐? 우리를 태초에 지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완전한 연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생명체라고 하지 않아요. 세상의 지혜는 인간은 생명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생령체예요. 달라요. 생명, 영이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영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이신 그 성령이 여러분에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2장 7절 하나님과 인간의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졌던 이 때를 하나님은 계속 영원히 유지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영원히 인간과 함께 그렇게 살기를 원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이었고 하나님은 사람 스스로가 그것을 선택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역시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선택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셨다고 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내가 너를 영원히 너와 함께 연합하고 살 거니까 너 나 따라와. 이거 자유입니까? 자유예요? 자유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을 끌고 가는 거 자유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관계, 정말 인격적인 관계는 서로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뭐를 주셨냐?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인간에게 뭐가 있다고요? 자유의지예요. 이 자유의지는요, 바로 하나님의 뭘까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가 힘든 건 뭐냐면 일방적으로 내 말만 들어라, 막 큰 소리 나고 힘 세고, 내가 힘 세니까 여자가 힘이 세면 여자가 일방적으로 끌고 갈 것이고 남자가 힘이 세면 남자가 일방적으로 끌고 갈 것인데 거기에는요 행복할까요?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은 그 가정은 오래가지 못해서 끝나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든지 아니면 별거해버리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과의 대인관계에서도 여기 자기 자신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끌고 가는 사람들 결국 다른 사람들하고 연합되나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신만 주장하며 가는 그런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맘대로 우리를 흔들어 제낀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게 바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에요. 야, 창세기 2장 17절 이거를 너희가 지키면 너하고 나하고 연합하여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한 법을 주신 게 바로 창세기 2장 17절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죽는다. 기분 나빠, 인간들이 딱 들을 때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 그럼 왜 만드셨어? 반드시 죽으리라? 왜 나를 창조하셨어?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인간은 흙으로 지으셨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원리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원리대로 살지 않으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한다면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이, 여러분, 이렇게 스타렉스가 있어요. 스타렉스는 어때요? 스타렉스는 뭘 집어넣어야 돼요? 경유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한 청년이, 여자 청년이 스타렉스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휘발유를 넣어가지고 뚫뚫 막 흔들다가 탁 써버린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넣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여러분, 인간이 세상의 영, 선악과를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영이 들어가 버렸어요? 세상의 영이 들어가 버렸어요. 살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죽을 수밖에 없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창조해버렸다니까요.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이 영, 저 영, 그 영, 다 들어가게 했으면 됐을 텐데, 오직 그 안에는 이 성령만 들어가게끔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왜?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리라.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곧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누구를 대적하는 거가 돼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내 편으로 들어와서 마귀가 내 몸에서 일하게 맡겨버리는 거가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마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귀를 여러분이 마셔버리는 거예요. 꿀꺽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마귀는 대적할 것이고,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피하리라, 마귀가 완전히 물러난 거예요? 잠시 피하는 거예요? 잠시 피하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한 개의 순종이 끝나면 또 다음에 순종이 있어요. 그 순종할 때마다 마귀가 계속해서 어떻게 하느냐, 마귀는 우리가 순종할 때 작은 것들을 이제 순종해 나갈 때 마귀가 피해가고, 그리고 나서 막 이건 안 되겠구나, 얘는 이거 가지고는 얘를 넘어뜨릴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 순종을 또 기다리고 있다가 또 거기서 마귀가 침투해 들어와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야, 너 이거 순종해야 돼. 그러면 마귀가 그 사이에 딱 끼고 들어가가지고 나는 다른 거는 순종할 수 있지만 이거는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이래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벌써 여러분 틈타 들어갔고, 그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이렇게 계단같이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항상 이 올라가다 보면 여기 이
여기서 이 부분이 바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시간인 거야. 여기를 이제 올라가게 하나님은 원하는데, 여기를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마귀의 생각들이 우리를 붙잡아 버리고 결국은 내 안에 불편함을 주고, 내가 이 말까지 들어야 돼, 내가 다른 건 다 순종해도 내가 이거는 순종 못하겠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순종해서 어디서? 여기에서 다 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격해 오는데, 어떤 식으로 공격하느냐? 내 생각은 이래, 내 감정은 이래, 그래서 할 수 없어, 내 뜻 달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이 넘어지는 거가 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선악과에서 나온 거잖아요. 선악과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영, 악한 사단, 뱀의 말에 여러분이 들으면서, 뱀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이런 식으로 누구에게 집중이 되게 하느냐? 그동안은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이요, 하나님 나의 인생을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는 분인데, 이제는 그 결정을 누가 해요?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이게 바로 선악과 독립적인 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 독립적인 생각은 누구를,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또다시 누구를 들이마셔요? 사단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생명나무를 배우면서 혹시나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선악과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 무슨 뜻인지 다 알겠어요. 이제는 똑같은 말을 너무 자꾸 들으니까 이제 귀에 딱지가 생길 것 정도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선악과와 생명나무에 대해서 아직 10%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요. 선악과를 따먹는 인간이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 채워졌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안다고 얘기하는 거, 목사님, 저 선악과 이제 내용 알아요. 이 선악과는 뭐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독립적인 자아, 독립적인 이젠 내 힘으로 살겠다, 독립적인 견해, 독립적인 자아예요. 나 다 알아요. 이렇게 아는 거,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여러분의 머리로 채워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슨 말인지 처음에 전혀 이해를 못했다가 이렇게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 이제는 그것들이 풀어지기 때문에 이제 머리로 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면 선악과의 저주가 단지 지식을 채우는 신앙생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선악과의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식만 채우고 앉아있어. 알았어.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시네요. 이해가 너무 잘 돼요. 이거는 뭐냐? 선악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하는 그 선악과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거예요. 머리를 아는 지식에서 이제는 순종과 복종으로 넘어가야 해요. 그리고 그 복종은 어떻게 하느냐? 가면 갈수록 강도가 약할까요? 강해질까요? 강해져요. 두려우시겠네, 이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대표기도 하세요. 여러분 찬양대 쓰세요. 이거 지금 다 여러분에게 순종의 거리들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아는 것과 그것을 순종하고 네, 아멘 먹는 것과는 완전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셨는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자라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모델도 볼 수 있는 모델이 없어. 하나님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신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종해야 될 것들이 첫 번째 무엇이었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 여자의 몸, 그 작은 자궁으로 내려오는 순종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궁궐에서 태어나지 않고 어디서 태어났어요? 마구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거, 그거 쉬운 순종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는 거처할 곳이 없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영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집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거처.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거할 처소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말씀은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들어와서 쉴 수 있는 하나님의 처소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3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2장 22절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의 몸은 너의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12제자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자기들의 마음속에 집어넣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주여, 여러분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진짜 예수님을 담으셨나요? 그럼 여러분의 뜻은 없어야 돼요. 여러분 멋대로 걸어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고 싶다고 막 걸어다니고 막 이거하고 저거하고 쫓아다니면 안 돼요. 벌써 여러분은 다시 선악과를 어때요? 사단을 이렇게 마신 거라는 거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또 사역은 어떠셨나요? 그는 귀신을 쫓아냈고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또 굶주린 자를 먹이셨어요. 사역이 끝나면 산에 올라가서 밤늦게 기도하시고 또 내려와서 새벽에는 또 습관적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니까 당연하다고 말씀하신가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예수님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도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사역하시다가 배를 타시면 그냥 배 고물에서 주무시는 거야. 너무 피곤하니까, 목마르시니까 또 막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고. 여러분, 이거와 같이 예수님도 여러분하고 조건이 똑같아. 24시간 365일 똑같다니까요. 육체를 가지고 있고 먹어야 돼요. 마셔야 되고 주무셔야 돼요. 똑같다니까요.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게 뭐느냐? 예수님은 다르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오랫동안 속아서 살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달라. 그렇게 말한다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너무 마음이 고민이 되어서 이제 십자가를 내일이면 지로 가야 돼. 근데 그 밤중에 제자들, 가장 그래도 자기를 잘 따라다니는 그 3명의 제자들, 내가 너무 고민이 되어서 내가 죽게 되었다. 나는 지금 기도하니까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나만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너희도 시험에 드니까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예수님이 이러면서 겟세마네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렇게 쉬었다면 십자가 그 고난이 예수님이 그렇게 짊어지기 힘들어가지고 그냥 기도를 하는데 이 땀이 핏방울로 바뀔 정도로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겠냐고요. 예수님에게서 그 십자가가 너무 쉬웠다면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속아요. 예수님이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거야. 그러나 성경을 보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외경에 보면 베드로는요, 예수님같이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냐고.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머리가 터져서 죽어요. 어떻게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무엇이 오면? 성령이 오면. 아멘. 성령이 오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순종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마지막이 순종, 너무나도 힘든 죽음,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간절히 기도함으로 자신의 그 선악과를,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선악과의 그 축복, 어떻게 보면 이 선악과는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모르고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면 이제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선악과를 예수 그리스도가 확 토해내는, 선악과를 반납하는 것이,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던 그분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지정이, 나의 고집, 나의 자아, 이것을 다 하나님 앞에 털어버리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지정의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시켜버릴 때 어떻게 되었어요? 부활하셨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천년 왕국에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단은 우리를 거짓으로 속여서 완전히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죽일 것 같아. 그 순종이 우리를 죽일 것 같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인간이 그것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라서 그 영광의 만왕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값을 치르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역시도 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저 천년 왕국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서 좌편에서 여러분 함께 통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 여러분 이 사단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의지, 내 생각, 내 모든 걸 다 감정도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그럼 나는 뭐야? 껍데기잖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껍데기예요. 여러분 껍데기가 맞아요. 여러분 몰랐죠? 여러분 껍데기라는 거. 흙으로 지어진 껍데기예요. 그 속에 알이 들어와서 알짜배기가.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주장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바로 사단을 들이마시는 거가 되고, 여러분이 껍데기인 걸 인정해야 돼요. 내 생각 없어, 내 의지 없어, 내 뜻 없어. 이게 맞아요. 껍데기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흙으로 지어진 그냥 진흙일 뿐인 거예요. 아멘. 왜 주장하세요?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뭘 그렇게 주장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고달파진다고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늘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하늘의 것들을 무엇을 준비하고 사시는지, 하루를 살아도 한 점 부끄럼 없기를. 그 시간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빈 껍데기를 만들어 놔야 돼요. 거룩하고 깨끗한 빈 껍데기. 그리고 거기에 누가 부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요, 이제는 세상의 평안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독립된 지정의를 이 독립된 지정의를 포기할 수 있는 대상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된 지정의를 끊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 되니까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독립된 지정의를 꺾을 수 있을까요? 그걸 어떻게 던져버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오늘도 아멘 하지만 오늘날
모든 교회가 다 아멘 아멘 해. 하나님 말씀을 전해지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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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마치 자기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겠죠. 또 다시 돌아와서 아멘 아멘 하고 믿음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실제적인 순종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보이는 주의 종, 멘토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아멘. 여러분, 주의 종인 목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삶은 선악과 독립된 지정이가 댕댕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뭔가 사역을 아니면 교회 안에서 어떤 순서들을 여러분에게 맡길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아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거기에서 이제는 확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100마디가 막 말씀을 잘 쪼개고 잘 전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껍데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말을 항상 어떻게 맞다고 믿을 수가 있겠어요? 목사님도 잘못된 생각을 가질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저희 교회에 오셨을 때와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그래요. 우리의 나라의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좀 알아라. 이 말이 저는요,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삶이 교회에 와서 진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다면 그 목사님은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할 때 제 일 해달라고 부탁한 적 없어요. 제가 제 동영상, 제 파일 만들어 달라 이런 거 부탁한 적 없어요. 오죽했으면 우리 유빈 간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동영상 한 거 시간 많이 드니까 목사님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찾아와요. 왜? 저는요, 저 때문에 여러분이 피해보는 거 싫거든요. 왜? 그것 때문에 이용당한다는 생각, 그것 때문에 복음을 모를까 봐, 복음이 변질될까 봐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부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노아 시대는요, 모든 지정의를 누구에게 맞췄을까요? 노아에게 맞췄어요. 노아가 배를 짓고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이 배가 완성되면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거다. 그러나 사람들이 노아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악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물로 깨끗이 쓸려간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은 거고, 노아는 120년 동안 배를 지으면서 120년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나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 시대는 누가 지정의를 누구에게 반납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모세 때는 누구의 말에? 모세의 말에. 그럴 때 거기에서 모세가 그렇게 해서 지도자로서 끌고 나갈 때 고라 자손이 그랬어요. 야, 모세만 힘이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모세 말을 들어야 돼? 라면서 반역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했어요? 땅이 갈라져서 고라 자손을 싹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렇게 쉽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이 지정의를 내려놓는다고 하면 아멘이라고 너무 쉽게 말을 해요. 그러나 막상 그것을 지킨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이 자신의 선악과를 계속 반납하고 따라오면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지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기도하세요. 그러면 모든 대표기도 돌아가면서 합니다. 순종하면 여러분, 누구에게 축복일까요? 여러분에게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이 열려요.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여기에 오신 우리 김기정 집사님한테는 제가 주일날은 절대 빠지면 안 된다고 말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 김기정 집사님이 처음에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간증을 하는 거를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러나 제가 순종하라고 했는데 그분이 한 번, 두 번, 세 번 돌파하고 난 다음에 딱 뚫어져 가지고는 이제는 아주 담대하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예요. 악한 사단 마귀는요, 우리에게 할 수 없다는 걸 줘요. 너는 이거 못해, 너는 이거 안 돼, 이러면서 과거의 상처로 우리를 완전히 묶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저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보여요. 그래서 집사님 이거 순종하세요, 이거 하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했을 때 그걸 순종하고 가면 첫 번 힘들고 두 번 힘들어요, 세 번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완전히 뚫어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악한 사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압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하게 오는, 나는 못한다, 할 수 없다라는 그 모든 생각들을 내가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무엇이냐? 바로 죽기까지 힘든 순종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제가 딱 보면은 믿음이 쭉쭉쭉 올라가는 사람들의 특징. 목사님 이거 하세요, 목사님 기도해 볼게요, 목사님 생각해 볼게요, 이게 아니야. 쭉쭉 올라가는 사람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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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들이요 믿음이 쭉쭉 올라가요. 왜냐면 저는 여러분 누구를 놓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생각해서 막 이 말 누구라 찔러라, 이건 저 사람 찔러라, 이런 얘기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바른 것을 여러분에게 말해야지. 내가 사람한테 잘 보려고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기분 안 좋겠다, 저 말하면 아우 시험 들겠다. No. 시험은 마귀에서 드는 거야. 시험은 마귀한테 듣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시험을 받는다, 이것은 마음 판을 바꾸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믿음이 쭉쭉 올라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이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놀라운 사역이라고 해서 내가 뭐 전도해가지고 막 수천 명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먼저 가정 안에 사람들이 바뀌어요. 식구들이 바뀌어. 식구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작은 것부터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의 순종에 나가게 할 때 여러분이 마음 안에 소원하고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